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이거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내서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자,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별로 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직접 보시면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참 신실했고요. 또 한순간도 그분의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그는 이제 사역을 포기하고 이 낙담해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에게 내려진 이 천사의 서비스에 대한 엘리야의 마음은요, 회개와 감사 대신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일 때 성도들에게 흔히 찾아오게 되는 영적 질병이에요. 이것은 영적 질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 자애는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귀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아마 이런 경험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향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파선한 배와 같고요, 깨진 그릇과도 같아 보입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죠. 깨진 그릇은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깨진 그릇에 파편 조각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붙여주시듯이 엘리야를 이제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상한 주님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이런 주의 돌보심, 이런 주의 돌보심을 우리는 매 순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없는 주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종에게 용모가 있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했었죠. 7절 보시면요.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커니라 하더라. 주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에게는 애착이 있으신 거예요. 한없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잘못한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 애착의 그 자상함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영이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피로 사신 거듭난 성도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이 용모가 있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을 만지시면서 자상하게 만져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사실은 큰 일을 맡겨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 말을 쓰셨어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용모가 있으셔서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갈 길이 있다. 그러면 엘리야의 갈 길이 어디죠? 엘리야의 갈 길이.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이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죠. 향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갈구하는 성도가 갈 곳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출발점이죠. 4절에는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하고요.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신실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사실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차라리 죽기를 갈구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새 힘을 돋워 주시는 분이세요. 무엇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애착이 있으신 거예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자애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나타난 이 천사가 다시 7절에서 나타나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주님 한 번 더 오셨어요. 낙심해서 쓰러져 지쳐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이 기력을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예? 듣기에 듣기에는 둔한 귀를 가지고 있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허약한 마음이 있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2번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2번 들었으니, 자, 주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2번 듣는다. 내가 이것을 2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충분해야 되죠. 사실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는 충분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베드로는요, 닭이 딱 2번 울 때 주의 말씀이 기억이 딱 났어요. 닭이 2번 울 때. 그리고 사도가 된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도 그는 2번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에는 음성이 다시 2번째로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기 위해서 주님은 나타나셨죠.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안 믿으려고 했죠. 또다시 2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교훈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완악하고 더딘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한 번에 착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착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는요, 사실 이게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한 번 더 또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 안에 2번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다른 것, 매주 새로운 것만을 들으려 하지 말고요.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겉면이죠. 반복하게 듣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반복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반복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히브리서 5장 12절이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자가 되지 못하는도다.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거야.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을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느냐 이거야. 그 정도에 따라서 성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거기서 매일 교훈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일어나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차려놓은 상에 앉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는 이 상을 잘 차려놓는 밥상과도 같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밥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밥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려놓은 밥상을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먼저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니까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마련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 먹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바로 사역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쓸모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두셔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게. 그 영적인 모든 복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순서가 뭐죠? 순서는 일을 하루에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은 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한 후에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취한 후에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힘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누가 힘을 얻는 거예요. 충분한 영적 양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역은요, 주님의 사역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그 길이 너무 멀게만 보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영적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기에는 사실상 이 24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예? 짧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먹고 24시간 한번 24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자, 8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읽는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회의론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의론자는 어떻게 엘리야가 한 번 먹은 음식으로 40일 주야로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을 제기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 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일말의 의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일말의 의심도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없다는 얘기죠. 하루 한 끼 음식으로 하루를 견디는 것이나 40일을 견디는 것이나 주님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뭐 매일 3끼를 먹더라도요. 40분도 못 견딜 겁니다. 생사, 화복, 여탈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한마디 말씀으로 40년의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성리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 엘리야가 간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주님을 만난 곳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곳입니다.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호렙산으로 가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역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던 미완의 개척자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곳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두 번째는 주님의 질문에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참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할 것을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9절을 볼까요?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이거예요. 40일 주야로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는데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광야를 걸어오면서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호렙산으로 와서 한 굴에 유숙하는 엘리야를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부르심의 음성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주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서 에덴 동산으로 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벨을 죽인 카인을 찾아오셔서 카인을 부르셨죠. 주님은 자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몇 차례나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죠.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죠. 다마스커스로 가던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어요. 주님은 지금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때는요, 그 음성은 책망이 되었든 아니면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부르심에는 대부분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은 전에도 몇 차례 엘리야에게 은밀히 말씀을 하시고 또 사역을 맡겨주셨지만 이렇게 물으신 적은 처음이에요. 이번에는 일어나 먹으라. 네게 갈 길이 너무 커니라. 용무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네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책망이죠.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는 한 굴 속에 유숙하면서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여러분 성도가요, 멍하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한 가지씩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호렙산 굴 속에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의 오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킬 줄은 몰라. 지금 그걸 지금 보여줍니다. 자기 생각만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인간의 신념이라는 거, 인간의 관념,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절구에 넣고 지어도 안 부서져요. 안 부서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저렇게 먼저 복종하지 않고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승리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겠다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왜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심하죠? 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죠? 바로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이 정해지질 않았어. 흔들린다 이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아니하게 되면 내 안에서 불복종을 응징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먼저 이 불복종하려는 것들을 깨트려 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늘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정확하게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불복종을 응징할 수 있는 준비가 다 갖춰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갈등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고 뭐 자기 좋을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바로 이런 설교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설교보다는 인간을 위한 설교가 대세를 이루어서 인간 본위의 설교가 대세예요. 설교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인간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인용하는 설교로 변모되어 버렸죠. 변질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꽤나 많은 편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데 종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지금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엘리야는 지금 체념 가운데 있어요. 근데 체념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죠.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쏟아놓는다고 이제 쏟아낸다고 하는데, 자 엘리야는요 향나무 아래서나 지금 이 굴 속에서나 주님을 만난 지금이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가 지금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엘리야의 심청을 그대로 지금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다고 지금 고백을 하죠. 이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내가 이토록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원망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원망이 섞여 있어요. 그의 말은 감사가 아니라 지금 불평이에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물음에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답변을 토합니다. 아담도 그랬고 이브도 그랬고 카인도 모두 다 그랬다 이거예요. 회개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걸 나에게 잘 대입을 시켜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 부적지 자백하고 돌이켜야죠. 새롭게 또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군의 주의 열성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감지해야 할 부분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한낱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주의 열성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주의 열성이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습니까?
열성이 있는 자를 들었었죠. 자기 열성에는 눈과 귀가 먹게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주의 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의 열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만군의 주의 열성을 먼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답변을 보게 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고 지금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은 엘리야가 불평할 일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도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의 사역은 사람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존합니까? 주님 자신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역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이 왕국은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끝장이 나버렸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분의 열성이 그 일을 이루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신도 죽고 없어진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참된 교회가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나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아는 사람들, 내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교만한 종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 어떤 성도가 여러그만 주석서를 다 읽었다면서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적 망상에 빠진 자도 있었는데,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던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2사도가 죽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교부 시대가 열리죠. 교부들도 다 죽었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어갔지만, 근데 교회는요, 더욱 강한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 교회사에 그대로 생생하게 다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불꽃이 사라지면 다른 데서 불꽃이 또 일어나서 계속 이어져 왔다 이거예요. 인간은 끝장이 내버렸다 이거예요. 그 사역을 끝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또 사역을 불길을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하신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한다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세 번째 답변은요,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착각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엘리야의 망상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인정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되죠. 내가 보기에는 정말 성도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는 모르죠. 이것은 엘리야의 지나친 영적 교만이었는데, 우리 주위에는 오직 나만이 남았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만이 있다는 이 엘리야의 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다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아니더라도 또 있다 이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하심으로써 엘리야의 망상을 깨트려 버렸다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혼자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결코 혼자만 남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16장 32절에요) 요한복음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 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엘리야의 답변 네 번째는요.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 역시 사실이죠.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불신과 원망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외에 하나님의 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여기서 이세벨이 나를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여기서 남는 장면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란 이 믿음의 고백 대신에 어찌하여 하나 남은 나마저도 주님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시나이까 라는 논조가 지금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져버렸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지금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의 한 굴에서 주님과 엘리야의 대화는 짧지만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심중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세 번째,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 모르거든요. 굉장히 가까웠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동일하게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준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다 듣고 난 후에 주님은 11절과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야. 지금 주님께서 엘리야 앞에서요. 이 산에 서도록 한 다음에 놀라운 광경들을 지금 다 보여준 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불 가운데서 산 위에 내려오셨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고요. 우레와 번개가 막 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제 엘리야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땅이 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지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방금 읽었던 이 11절과 12절에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3번 말씀하시는데 계시지 아니하시며 계시지 아니하시며 계시지 아니하시며 3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불을 내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땅을 가르고 무서운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수여하실 때의 그 광경을 전형적인 하나님의 이 역사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지금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율법을 받는 그 산에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접한 하나님은 신약에 계시된 살아계신 말씀이신 즉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는 지금까지 극적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을 내리시고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다 때리잡는 그런 사역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을 단번에 이루어 보고자 갈구했던 선지자였죠. 그렇다면 그의 기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의 기질이 불과 같았죠. 강한 바람과 같았고 땅을 흔드는 지진과도 같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안 보여주시겠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사역에는 지진도 없었고요. 강한 바람도 없었어요. 불도 없었어요. 주님은 아무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한 빛으로 임하셨죠. 조용한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어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지만 아합이나 백성들은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그것으로는 사람의 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미세한 주의 음성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혼을 구원시키며 새 생명을 줍니다. 오늘 이 불은요, 하나님의 불은 오늘날 각 성도에게나 교회에 절대로 내리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이 미세한 음성보다는 강한 불과 지진과 바람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어디에서 만나죠? 골방이나 아니면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요. 한 권의 성경과 여러분 기도하는 두 손만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지진이 나고 불이 타고 시끄러우면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구례 입구에 섰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근데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불이 있을 때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예?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는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입구에 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누구든지 주님 존전 앞에 딱 서게 되면 죄 있는 사람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주님을 배웠을 때 얼굴을 가렸다. 볼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 임하는 주의 임재는요,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지금 엘리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 어떤 것을 구하죠? 표적 같은 걸 구하죠. 뭔가 이상한 체험이라도 하기를 원하고 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어떤 체험을 원합니다. 아니면 꿈을 꾸게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환상이라도 보여주기를 원하죠. 요즘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는 그런 미치광이들도 참 많이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받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더러운 본성, 육신의 연약함과 또 육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이게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자원함으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예요. 저희 역사입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자연을 통한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성령의 역사, 역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록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가벼이 여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이것이에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받은 것은 많은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역시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미세한 음성이 주는 또 하나의 영적 진리는 주님의 역사 방법이에요. 여러분,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소리가 들립니까? 네? 이 밖에 나무가 자라는데요, 풀이 자라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주님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네? 조용하게 일하시지만 이슬이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아요. 주님은 부드럽게 그리고 온화하게 눈에 띄지도 않게 일을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감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지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일하는 풍조가 요란스러운 것은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란 증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한 주님의 미세한 음성은 주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는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을 주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설교는 먹혀들지도 않고 성도들은 성장이 없을 때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회의가 찾아듭니다. 회의감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엘리야가 거두지 못한 사역을 누구로 하여금, 엘리사로 하여금 뒤를 잇게 만드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만 묵묵하게 감당해 나간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해 나갈 수도 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물으시기 이전에 주의 부르심이 먼저죠. 주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일어나 먹으라. 가르길이 내게 너무 커니라.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에 아마 여러분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역하는 교회나 복음의 현장에서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사역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필요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들을 구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거 이건요.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에는 흔적이 남아요. 말하자면 상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처예요? 영광스러운 상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노라.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죠. 믿음이 없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데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그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생각 못해요, 이거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의 사역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요,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밧줄을 위에서 끌어올리든가 어느 경우든 우리의 손에는 상처가 남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나는 예수의 표들을 지녔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그 상처가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에게 그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잃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형제들을 위해 쏟는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준비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무엇을 답할 것인가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며 주의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이에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